여러분들도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는 중에 특별히 상대방이 정말 가소로워 보이는데 자기의 경륜이나 아니면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을 너무 강하게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의 코를 좀 납작하게 해주고 싶다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처음에 막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왠지 좀 가소로워 보이기도 하고 너무 튄다는 생각이 들면 그 사람의 코를 좀 납작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에 본인이 받은 은혜를 은근히 자랑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함정에 빠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누구와 비교를 해서 누가 더 잘하는가, 누가 더 많이 했는가, 그리고 누가 뭐 실제적인 주인인가 하는 것들에 관한 그 이야기가 그 원래의 본질을 흐르게 만드는 비본질적인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그 사역을 보면서 당시 유대 지방에서 왔던 사람들은 바울과 자꾸 비교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는 추천서를 가지고 있는 진짜 사도라든지 아니면 베드로가 보내어서 아니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명실상부한 실제적인 사도의 부름을 받고 온 사람들이지만, 바울은 자기 힘으로 왔다든지 아니면 그동안에 누가 더 사역을 많이 했는가, 누가 더 사역을 크게 했는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들어 쓰시는가 하는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아볼로파가 생겼고 바울파가 생겼고 그리고 베드로파가 생겼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이 고린도 교회가 누구의 교회냐,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 교회냐, 이 교회가 진정으로 교회답기 위해서라면 사도들이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뿌리를 두어야 이 교회가 진짜 의미가 있고 인정받는 교회이지, 이 교회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뿌리를 두어서 세워졌다고 하면 이 교회는 어떻게 생각하면, 그 당시 이제 교회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 교회는 공인되지 않는 교회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공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라면 우리 사도들의 영향을 받고 사도의 권위와 전통 위에 서야 한다. 바울은 엄밀한 의미에서 사도가 아니다, 그러한 주장을 하는데,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기가 막히고 한심하다 생각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 주장을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고 나도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나도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이 고린도에 와서 힘에 부치도록 노력해서 1년 6개월 동안 고생한 끝에 겨우 교회를 개척하고 세워놔서 이제 교회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되었는데, 이 교회를 위해서 실제로 수고한 사람이 누구냐, 누가 이 복음을 위해서 애를 썼고 누가 이 교회를 위해서 애를 썼고 이 교회가 이만큼까지 오게 만든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그게 내가 아니냐. 당신들은 지금 나중에 들어와 가지고 무슨 교회가 어떠니 저러니, 우리가 더 사도로부터 부름을 받았느니 우리가 전통이냐 하는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이 교회의 주인이고 설립자는 나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할 만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논쟁에 바울이 휘말리기를 상대방들은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누구의 교회인가 하는 것을 가지고 한번 싸워보자, 이 교회에 실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리더십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보자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울은 그러한 분위기로 몰아가고 있는 당시 교인들을 향하여서 그가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와 어찌 감히 짝하며 우리가 자기를 칭찬하는 자와 어찌 우리가 비교할 수 있겠느냐, 누가 실제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누가 더 많이 했냐, 누가 더 열심히 했냐, 우리는 그런 일들에 비교하지 않겠다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물론 바울이 세웠지만 그렇게 바울이 세우고 떠나고 난 다음에 아볼로가 지나가고 또 다른 지도자들이 들어와서 뭐 그 교회에서 뭐 영향력을 행사했으니까 서로 누가 더 잘했나, 누가 더 영향력을 끼쳤나, 누가 더 헌신했는가, 누가 더 교회를 사랑하나,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얼마든지 논쟁거리가 될 만도 할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바울은 나는 이것들을 가지고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들과 짝하거나 비교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나는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할 만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유혹이 될 수 있습니다. 신학을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은 어떤 사람이 신학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복음의 본질적인 이야기를 피해서 당신이 나보다 신학을 많이 알아, 한번 해볼까? 하고 그 사람의 입장을 눌러서 내가 더 많이 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고, 그래서 상대방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고 싶은 그러한 유혹과 충동을 사람들은 느끼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것이 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한다. 사실 우리가 너희에게 이르게 된 것은 그 범위의 한계에 따라서 너희에게 이르게 된 것이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누가 더 잘했는가 못했는가 하는 이야기나 누가 실제적인 교회의 주인이냐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내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은 합법적인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합법적인 일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근거는 갈라디아서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막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당시 교회는 굉장한 혼란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복음을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자꾸 돌아오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걸 보고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 아니면 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도대체가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교회가 이상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가 순수하게 유대 지역 아니면 유대인들이 모여서 정말로 경건하게 믿음 생활을 했는데 이방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교회가 좀 시끄러워지기 시작하는 것 같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서로 맞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그들이 자기 집에 초청해서 구역 예배라고 해서 가보면 생전 먹어본 적이 없는 돼지고기를 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들이나 행하는 것들이 영 거슬리기에 짝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이래서 되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회를 좀 정화시키고 우리가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소위 말하는 그 교회의 순수성과 하나됨, 또 연합성을 좀 지켜보겠다. 교회가 이렇게 변질되어 가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방인으로 인한 것들을 거절하고 거부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이 문제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난 직후에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로 모이게 됩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사도들과 바울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했던 그 최초의 공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무엇인가 하면 피를 먹는 일이라든지 아니면 목매어 죽인 것이나 생명을 취하는 일이 아니라면,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것이 아니라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전통과 어떤 종교적인 예식에 의해서 먹고 먹지 말고 결정되었던 것들을 불필요하게 이방인들에게 짐을 지어서는 안 된다. 이방인들에게 불필요하게 짐을 지어주거나 아니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관습과 전통 그리고 구약의 제사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이제 새로운 시대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말아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교회로 받아들이기로 하셨고 교회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하셨으니까 이방인들의 문화와 관습에 관하여서는 더 이상은 그들을 괴롭히거나 그거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라고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그 결정을 듣고 난 다음에 그 결정을 가지고 바나바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떠났던 것이죠.
바울은 그 2차 전도 여행 중에 자기가 세웠던 교회를 다니면서 다시 그 교인들을 굳건하게 한 것입니다. 그 이방인들이 중심이었던 교회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가 결정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은 그런 것들,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뭐 할례를 받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는 문제를 이야기한다면 당신들은 할례 받지 않아도 자유합니다. 라는 것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니고 또 고린도 교회에 와서도 그 이야기를 했더니 고린도 교회에 와 있던 히브리파 사람들이 이것을 거절하고, 그리고 그 히브리파 지도자들이 바울을 대적하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교회를 누가 세운 교회냐, 이 교회에서 누가 더 많은 노력을 했느냐, 사실은 이 교회의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만약에 이런 것을 가지고 논쟁을 벌이려고 한다면 물론 논쟁할 수 있을 겁니다. 바울도 할 말이 있고 물론 당연히 그만한 위치에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지금 그러한 논쟁을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는 내게 주어진 범위 한계 안에서 너희에게 도달하였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에요. 즉 나에게 주어진 그 권리대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가지고 나는 불법을 행하지 않고 정당한 모습으로 너희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더 낫다, 아니면 누가 더 나은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명실상부하게 누가 이 교회의 주인이냐 하는 이야기를 할 때 이 교회의 주인이 너희가 아니라 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 교회의 주인은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다,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어떤 복음도 이곳에서 전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진정으로 선포되어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 타협되고 양보되지 말아야 할 교회의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교회의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팔을 만들려고 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팔을 만들어서 누가 어디에게 속했는가, 누가 무엇을 더 말했는가를 이야기하면서 팔을 만들어서 어떨 때는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마치 세력 싸움이라도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누가 더 공헌이 많은가, 이 교회가 누구 교회냐, 이게 누가 세운 교회냐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훨씬 더 강하게 목소리를 내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로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고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교회에 누가 더 영향을 많이 끼쳤는가 하는 것을 가지고 서로 자랑을 하거나 누가 세웠는가 하는 것을 가지고 서로 힘을 다투려고 하는 것보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교회가 교회로서, 그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그 질문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어떻게 하면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예배의 사명을 감당하고, 어떻게 하면 이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서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하면 그 영광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관심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져야 하는 그 본질적인 관심은 놓쳐버린 채 때로는 우리가 교회에서 아주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문제 삼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큰 교회에서 뭐 어느 정도 사이즈가 있는 교회에 부목사로 있다가 개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다른 지역으로 가지 않고 뭐 같은 지역 사회 안에 개척을 하는 경우 몇 사람이 같이 나와서 뭐 함께 이제 할 수 있죠. 물론 교회에서 함께 가라고 종용할 때도 있고 그냥 침묵하는데 뭐 그렇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 이미 개척되었으니까 우리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로서 서로를 격려하고 또 서로의 부흥을 바라는 것이 교회다운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개척한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 목사가 어떻다느니 교인을 다 빼갔다느니 있지도 않은 일을 만들어서 중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도 전혀 그런 일이 없었는데 개척 초기 그런 소문들 때문에 많이 힘들었던 분이 계십니다. 이게 또 기존교회 담임 목사가 얘기를 하니까 그분은 힘도 있고 관계도 많고 개척한 목사는 이제 뭐 초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안 좋은 시선을 받게 되는 거죠. 사실 그 개척하신 목사님은 기존 교회 성도님들 수십 명이 온다고 했을 때 안 된다고 단호하게 거절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 교인들이 뭐 기존 교회로 안 가고 다른 교회로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예전 교회에서 그런 소문이 나서 한동안 힘들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뭔가 하면 이 교회들이 정말로 고민하는 것이 복음 전파에 무엇이 더 유익한가 하는 것이 유익한가라는 것과 아니면 내 교회가 성장하는 데 무엇이 더 유익한가 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건 아닌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복음에 대한 관심이 있는가, 하나님 나라 확장에 대한 관심이 있는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편집해 놓은 걸 하나 들었는데 내용인즉 그 분당 우리 교회 부목사 출신이 이제 담임 목회로 나갔는데 뒤에서 이찬수 목사님 욕을 하고 다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이제 뭐 아는 후배 목사가 이찬수 목사님에게 말해줘서 이제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었어요. 사실 그런 말을 들으면 당연히 화가 납니다. 그리고 이제는 부목사들에게 잘해주지 말아야겠다 이런 마음도 들겠죠. 바로 전화기를 들어가지고 뭐 전화해서 정말 욕 한 바가지 해주던지 아니면 뭐 이찬수 목사님 정도 되면 그 가지고 있는 인맥이나 힘으로 그 목사 목회하기 힘들게 목회 못하게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찬수 목사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목사님에게 사과의 메일을 보냈다고 해요. 혹시라도 목사님이 나한테 마음 상한 게 있다면 넓은 마음으로 용서해 주기 바란다. 나는 당신이 나 때문에 그 마음에 어떤 미움의 앙금이 남아 있는 걸 원치 않는다. 그런 요지의 그 메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답메일을 받고 그렇게 오고 가면서 오해가 풀리고 잘 푸셨다고 해요. 여러분 이찬수 목사님이라고 뭐 화가 안 나서 그랬겠습니까?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런 상황에 정말 화가 나고 짜증이 날 겁니다. 그러나 복음에 대한 확신과 관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유익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될 그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교회와 교회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교인 모두의 관심이어야 되고 사실은 목사의 관심이어야 되고 교회 모든 지도자들의 관심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하는 관심은 무엇인가 하면 어떻게 하면 이곳에서 내가 조금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드러낼 수 있을까라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복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이 복음의 전파와 그리고 교회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는 그 일에 협력해서 하나가 될 수 있다면 그래서 바울이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아니면 내가 그동안 했던 것들이나 혹은 내가 기여한 것이라 할지라도 나는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겠다고 육체를 따라서 자랑하지 않기로 했다고 그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말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너희는 부모를 공경하되 주 안에서 공경하라 라는 말씀을 보면 이 주 안에서 공경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공경하라는 말을 자칫 오해하면 그 부모를 공경하되 부모가 주님 안에 있을 때만 공경하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모가 주님 안에 있을 때만 공경하라. 주님 밖에 있다면 그 부모는 공경하지 말라. 이것을 조금 더 융통성 있게 이해하게 되면 부모라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강요하면 그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일 부모가 너 교회 나가지 마라고 이야기하면 부모는 자식의 공경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부모의 말에는 나는 거역하겠다라는 거죠. 이런 부모가 도둑질을 하라고 말한다고 해서 도둑질을 하고 그냥 시키는 대로 무조건 다 하는 것, 그것은 어떤 경우에도 공경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공경하라는 말의 의미는 이방인 부모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말을 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를 존경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존경한다는 말의 의미는 시키는 대로 다 하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부모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내가 이제는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모를 공경했던 이유가 그전에는 그냥 해야 되는 것이니까 좀 공경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니까 그 부모의 권세는 비록 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주께 하듯이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바로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라고 해서 부모를 공경하면 안 된다든지 아니면 신자들만 공경하라든지 그런 의미에서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종교적인 어떤 행위나 테두리 안에 있으면 공경하거나 존경할 수 있는 것이라는 의미가 그렇게 아니었다고 볼 때, 그럼 여기에서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말도 교회나 종교적으로 종교 행위와 관련된 것들을 자랑하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자랑할 때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면 쉽게 얘기해서 주 안에서 자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연봉이 얼마인지 우리 아들이 어느 대학을 갔는지 이런 건 자랑하지 말고 내가 단기 선교를 몇 번 갔다 왔는지 내가 헌금을 한 달에 얼마씩 내고 있는지 새벽 기도를 내가 매일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하루에 성경을 몇 장씩 읽는지 내가 성경을 여태까지 몇 독을 했는지 나는 교회 공예배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든지 주로 이런 것들이 바로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이야기는 그러한 종교적인 것들을 자랑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말의 의미는 주 안에서라는 말을 사용하면 무엇이든지 자랑해도 좋다는 말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신 일, 이것을 자랑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을 자랑할 때 내가 주님을 자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자랑하고 있는가, 이걸 생각해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모든 일에서 주님을 자랑하고 있었는가 아니면 나를 자랑하고 있었는가, 내가 주님을 드러내고 있었는가 아니면 나를 드러내고 있었는가, 그것을 살펴보면 내가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인지 아닌지 그것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너는 주 안에서만 자랑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주님의 일들,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자랑하기 시작하는데 어떨 때는 듣다 보면 주님은 없고 자기만 자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찰스 스포처 목사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전과 구범이었던 사람이 간증을 하는데 전과범이었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게 구원을 받은 은혜를 자랑하고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죄를 자랑하더라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못된 놈인지 아십니까? 이걸 막 신이 나서
자랑하는 것이에요. 부끄러움 없이 뭐 사람을 이렇게 죽였고 저렇게 죽였고, 그때 사람들은 그것이 잔인하면 잔인할수록 막 와 하는데, 결국 그 후에 남는 건 뭔가 하면, 그 후에는 이제는 전과 구범으로는 감동이 안 옵니다. 한 15범은 돼야지 사람들이 진짜 이게 죄인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들 만큼 서로 자기가 가진 것을 은근히 보이지 않게 주님 대신에 우리가 자랑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죠. 오늘 보면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옳다 인정함을 받는, 아멘.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라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다. 여러분,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뭐 저에게는 글쎄 조금 무리가 있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주님이 언제 칭찬하실까요? 저는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는 우리는 그냥 충성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께서 칭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날 그곳에서 주님께서 잘했다, 수고했다 말씀하시면 우리로서는 그 은혜에 대한 기대와 감격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기쁨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의 의미를 오해해서 주께서 칭찬하는 자가 그것이 인정받는 거지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것은 주께서 칭찬하는 자이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잘못 들으면 어떻게 들립니까? 너희들은 자기를 칭찬하는 자들이고 나는 주께서 옳다고 하는 자야.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가 아니라 주께서 칭찬하는 자가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인데, 너희들은 서로를 비교하고 자기를 칭찬하나 나는 주께서 칭찬하는 자니 내가 옳다. 이러면 이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오해해서 들으면 그러면 이상해지지 않냐라는 것이죠. 이러면은 바울을 대적하는 그들이나 바울이나 똑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할 때 이 둘을 대조해서 나는 주님께 속한 사람, 너희는 자기들끼리 칭찬하는 사람, 이런 이야기를 해서 또 다른 파를 만들고 있는 거라고 이해하면 그거는 맞지 않다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의도는 결국은 내가 살아가면서 나는 나를 자랑하거나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만 드러내며 살 것이다. 그리고 결국 내 인생이 잘했다 칭찬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그 마지막 날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하시는 거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을 때까지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우리의 관심은 과연 주님이 나를 인정하실까? 주님 앞에 옳다함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말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앞으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때로는 이 교회에 이제 오래된 분도 계실 거고 경륜이 짧은 분도 계실 거고 이 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되는 분들도 계실 건데, 또한 신앙 경륜이 수십 년을 넘는 분도 계신가 하면 뭐 신앙 경륜이 불과 얼마 안 되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리고 이 교회 안에는 그 신앙의 경륜으로 오랜 전통에 익숙한 분도 계시고 아니면 조금 더 현대 문화에 익숙해져 있는 그러한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우리들에게 중요하고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무엇인가 하면 우리 모두의 관심이 복음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의 관심이 과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세워가는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모든 관심이면 그러면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서로 자기를 자랑하거나 자기의 것을 드러내는 일들이 있다면, 그렇다면 이것은 뭐 세상에서는 어떨지 모르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그리 기뻐하실 만한 일도 또 인정하실 만한 일도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생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의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부르시든지 또 어디로 보내시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에서 내가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이기를 원한다는 그 고백이 오늘 이 주일에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